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18절부터 20절까지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광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새와 짐승과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려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성경은 사람을, 그러니까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형이하학적 인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려운 말이 아니라 본능적인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인간.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배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쾌락, 욕망 등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 즉 인간의 본능을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표로 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은 하나님께서 동물도 사람처럼 흙으로 각종 공중의 새를 지으셨다라고 증언하고 계시죠. 사람만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각종 모든 짐승과 새들도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흙으로 지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살 때는 동물과 별 차이가 없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흔히 본능적 인간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 같은 뭐라고 그래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는 안 하죠. 뒤에 니은 미음 이렇게 해서 짐승 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는 잘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짐승이 이 말을 들으면 대단히 억울해할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강간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지요. 반면에 인간은 자신의 욕정을 위해서 다른 인간을 파괴합니다. 다른 사람을 황폐화시킵니다. 그러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짐승들이 새끼를 사랑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을 다 내놓을 정도로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은 가히 경외심을 가지게 할 만큼 아름답게 그렇게 자기 자식을 정말 극진히 사랑하는 동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기 본능대로 사는 인간이
과연 짐승만큼 자식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요즘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뉴스를 보십시오. 부모들이 자식들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얼마나 자식들을 쉽게 목숨을 끊어버리게 만드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에 대한 욕망 앞에서도 짐승과 인간은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짐승은 배부를 때는 먹이를 쌓아두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에만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반대로 본능적 인간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먹을 것이 썩어 없어질지언정 쌓아두고 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먹을 것을 탐내는 욕망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듯 자기 본능대로만 살면 버러지 같은 존재와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은 성경에 나오는 소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에 오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에 모여들어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롯에게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말은 남색을 의미하죠.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돔 사람들이 공비에서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 집의 문을 찾겠다고 야단 법석을 벌였습니다. 왜 찾습니까? 눈이 멀었는데도 왜 문을 찾았느냐? 눈이 멀었는데도 자기 눈 먼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눈이 멀어도 좋으니 자신들의 욕망만 풀면 되겠다는 그런 심보로 끝끝내 그 문을 찾아서 그 집에 들어가겠다라는 심보로 그렇게 눈이 멀었는데도 그 집의 문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헤맸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느냐? 형 이상학적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철학적인 인간입니다.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옳은지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형 이상학적 인간이다, 철학적 인간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형 이학적 인간이 육체의 본능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형 이상학적 인간은 인간의 정신을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의 정신세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앞세우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형 이상학적 인간이 형 이학적, 즉 본능적으로 사는 인간보다 훨씬 고상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형 이상학적 차원만 머물면 두 가지의 문제점이 파생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스스로 도덕과 윤리를 판단하며 자기 의를 과신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뭐게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누가 있어라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사라집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종종 만나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산다 그러고 법 없이도 산다라는 사람들을 만나곤 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정신세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부류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도덕적인 죄인과 비도덕적인 죄인이 존재할 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우리는 겉으로 우리 몸 밖으로 죄를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죄를 드러낸 사람과 죄를 드러내지 않는 나와 그 사람들과 별반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형 이상학적인 인간은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그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정직하게 산다고 해도 세상에 안 좋은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사람이 정말로 완전히 탈출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어느 한 사람의 도덕과 윤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반드시 세상의 영향을 다시 받게 됩니다. 이것이 도덕주의자들이 지닌 한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사건, 이런 일들이 있었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 윗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면 어른들이 말씀하면 다 가만 앉아있다가도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다 꿇고 어떻게 했어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었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나 또 아니면 친척들 중에 어르신들이 오시면 말씀하시면 다 무릎 꿇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 본인이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다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놈의 자식 앞으로 크게 될 놈이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 어른들이 말하는데 끔찍도 않고 이렇게 30분 1시간씩 말 듣고 있는 거 보면 앞으로 크게 될 녀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런 겸손함이 있었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요즘 아이들은. 예. 그렇다고 요즘 아이들이 비도덕적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도덕은 시대의 가치를 반영하며 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형 이상학적인 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도덕과 윤리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세상에 오염되는 것이 인간의 도덕성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자기가 정직하게 바르게 절대로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라고 다짐을 해도 반드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물들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소돔에 사는 롯이 해당이 됩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서 손님들을 상관하기 위해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를 때 어떻게 당신들이 이럴 수 있느냐라면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롯이 제시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롯의 반응이 아주 가관이에요. 롯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에게 처녀딸 둘이 있는데 이 딸들을 줄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예. 아비된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딸 둘이 있으니까 줄 테니까 내 딸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딸들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 살보니 소돔식 도덕주의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돔식 도덕은 남자끼리 성관계를 갖는 것은 죄이고 남자와 여자가 불이하게 불법적으로 관계를 갖는 것은 죄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롯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성경은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인데 영적인 사람, 영적인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능적인 인간, 두 번째는 도덕적인 인간, 세 번째는 영적인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사람.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는 토대 위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참 바른 모습이지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해당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만일 그때 아브라함이 본능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은 있을 수 없었고 믿음의 조상이 못 되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본능에 충실한 인간, 도덕적인 인간, 영적인 인간, 범주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 가지 범주를 늘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범주에서 머물러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대단히 영적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지극히 본능적이고 또 어떤 때는 철학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은 본능적으로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사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본능적으로 산다라면 너희 인생의 들어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 2장은 도덕적 인간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능적인 인간의 최후, 그 다음에 로마서 2장에서는 도덕적인 인간,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형이학적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느냐? 불의. 이 불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악한 마음과 죄악된 행동을 가리키는 거죠. 불의한 사람, 늘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늘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어떤 진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불의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의로 진리, 바로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는 구원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책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로마서의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역설을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책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역설을 하고 있는가?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지요.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진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다른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갑자기 변해갖고 그렇게 신약에 오셔갖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변하신 겁니까?
초대교회 시기에 마르시온이라는 그런 큰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를 하실 수 있어?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있을 수 없어라고 이 사람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구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구약을 보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시잖아요. 잘못하면 죽이시고 벌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약을 부정을 했습니다. 구약을. 이런 성경은 있을 수 없다. 또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 중에서도 사복음서와 바울이 쓴 바울 서신만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이단 때문에, 이 마르시온이라는 이단 때문에 너무나 이 이단이 막 횡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을 해서 이 이단 때문에 교회가 모여서 성경 66권을 정경화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저 이단을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큰 방해를 받겠다고 생각을 해서 정경화 작업을 시작해서 그때부터 정경화 작업을 잘 마무리해서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66권의 책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면, 바꾸어 말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대단히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지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진노하십니다. 구약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죄인을 선택하시면서 대신 당신의 아들을 진노의 대상으로 삼아 제물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감격적인 사랑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배로운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깨달을 때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는 그분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가 퇴색되고 무의미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죄악의 길을,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합시다. 방탕하고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 자식을 보고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라면 그 자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잘한다. 그래, 방탕의 길을 한번 가봐. 끝까지 한번 네가 한번 가봐. 그래,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방탕의 길을 걸어가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 어느 부모든 간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떻게 합니까? 진노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너 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그러지 않아라고 진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진노를. 이런 진노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사랑하는데 정당하고 정직한 진노가 없다는 것은 그 아이를 타락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있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는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거고 그 길을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자신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어떤 교회, 어떤 교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성경적일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만 있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예.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진노도 하시는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언제 진노하시느냐? 언제 어떻게 왜 화를 내시느냐? 잘 알아야 되죠. 세 가지 경우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경건하지 않고 불의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에서 쓰인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경건.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불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롭지 않은 것이 본능적인 인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사람에 대한 의로움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사람이 사람 앞에서 절대로 의로울 수 없고, 사람 앞에서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정에 불충실한 사람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 사랑인 것이죠.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가정에 충실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우리의 의로움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들, 나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과 사람의 관계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는 잘 몰랐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그러니까 온 우주와 하늘과 땅과 모든 지상에 있는 동물들과 자연 세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음악과 우리가 만들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여 알려지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음악을 들으면 이 음악 영곡이라고 하는지
솔직히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막 음악을 막 이렇게 듣기는, 클래식을 듣기는 하는데 도대체 왜 뭐 저런 곡을 사랑 곡이라고 할까? 뭐 좋기는 좋죠. 근데 전혀 이해를 잘 못하지. 뭐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저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음악회에 가면 어떤 때는 졸고 있는 제 모습을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가 음악을 감상할 줄 알게 된 것은 저 딸아이가 피아노를 전공을 하면서 많은 피아노 곡을 집에서 연주하는 것을 들으며 조금씩 음악이 들리기 시작했고, 딸아이가 음악을 전공하면서 음악가들의 음악에 대한 지식을 저에게 조금씩 이야기해 줄 때 그 음악을 더 깊이 있게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제 딸 피아노 전문인 과정에 입문을 하는 콘서트를 다른 전문의 과정 친구들과 함께 연주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피아노 연주와 선율이 좋기도 하지만 더 좋았던 것은요, 곡을 연주하기에 앞서 모든 연주자들이 먼저 앞에 딱 서더니 마이크를 딱 붙잡고 자신이 연주하는 곡에 대한 설명을 3분에서 5분 정도 해주는 게 참 좋았습니다. 전에는 전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인데, 그날따라 모든 연주자들이 마이크를 잡고 3분에서 5분 동안 자기가 연주하는 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곡을 작곡한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이 그 곡을 작곡을 했고 그 시대의 배경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곡을 자신들이 몇 달 동안 연습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 곡에 임하기 위해서 그 연습을 하고 어떤 자세로 그 연습에 임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한 사람당 10분을 넘게 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지루하고 졸립다라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제 자신이 놀라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졸지 않고 잘 들었던 이유는 작품 속에 나타난 작곡자의 인품을 설명을 듣고 연주를 통해 만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술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예술가의 보이지 않는 인격을 드러내는 실체가 바로 음악이다, 예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술 자체가 예술가의 인격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피조세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럼 이 세상, 이 피조세계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알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때가 되면 떠나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일깨워 주고 계시지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 이타적으로 살아가고 있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타적으로 다른 생물들과 다른 사람들로 해서 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공기는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나뭇잎은 공기를 정화시켜줍니다. 이런 법칙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욕심만 챙겨야 합니까? 아니면 남을 위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인간의 역사를 보면 아무리 큰 권력, 큰 힘, 큰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끝내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 살면서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권력을 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잡으면 놓지 않고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그 끝이 참혹함을 분명히 아는데도 본능 앞에서 진실의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도 왜 그것을 보류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안의 본능과 욕망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 마음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만. 자기 안에 있는 가득한 욕심, 무엇을 채우고 싶고 무엇을 가지고 싶고 무엇을 누리고 싶다라는 이 자기 자신 안의 욕망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밖의 것을 보려하지 않으니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것은 진노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나타나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두 번째, 자신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자기 욕망,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불의와 달리 자연 현상이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는 불의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는 말에 뭐라고 늘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고,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나 같은 사람은 교회 가도 절대로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나가도 소용이 없어. 아이고, 나 말고 다른 사람 전도해, 다른 사람 구원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절대자를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화를 내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멋지다고 여길지언정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마치 마약 중독자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바로 마약 중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약을 하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약을 자기 몸에 투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찰나적인, 잠깐 그 한 10분, 30분, 1시간 동안 그 찰나적인 쾌락을 못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을 즐기고 싶어서 마약을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몸에 마약을 주사한다고 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절대자가 있는 줄도 알면서 육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미련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자기 몸에 세상 악한 영의 마약을 투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느냐? 세 번째,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본문 22절, 23절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렇게 형상들을 섬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내면으로 깊이 있게 계속 들어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
예를 들면요, 돌이나 나무로 멋진 상을 만들어서 그 상이 아침 저녁으로 절을 하면서 이 상이 나에게 복을 주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돌을 조각하여 나무를 조각하여 그것에 절을 한다면 결국 누구에게 절하는 것입니까? 그 돌을 조각한 자기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장승을 없애고 눈에 보이는 특정 물건을 없애라는 것으로 흔히들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25절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 지금까지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끝을 맺고 있는데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신칭의에 대해 상고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의 주님을 영원히 찬송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영원히 찬송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짐승 같고 버러지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의롭다라고. 죄인된 우리를, 이렇게 시커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양털처럼 희게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사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의롭다라고 말씀해요. 의롭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신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왜 주님을 영원히 찬송해야 되느냐?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징계해 주심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상 그런 우리가 다시 짐승 같은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옛날에 죄된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를 야단치십니다. 나를 깨우치십니다. 주님을 향해 돌아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왜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주님께서 나를 징계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생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사람이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 삶에 아무런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커다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신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에서 내가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죄된 길을 더 이상 걸어가지 말라고 돌이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나라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원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만약 이 나라가 코로나 이전처럼 경제 부흥이 계속해서 놀랍도록 매해년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도록 경제 부흥이 일어났다면 이 백성은 지금보다 더 타락했으면 타락했지 더 좋아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끔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회초리를 들고 매를 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늘 깨어 영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면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하나님께서 더욱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셔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